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네,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함께 누리고 오늘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또 감사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생일이 되겠죠. 우리가 아름다운 창대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지 두 돌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시간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온 모습들은 다르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인도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누가 인도해 주셨는가?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자라오고 성장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 손길이 있었고 이름 없는 곳에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시고 물질로 열심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오랜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오신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분은 누구신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신가?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서 구원을 얻어서 광야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서 그 광야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막 노예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찾아서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입구에서 광야 입구에서 애굽의 출구에서 딱 가로막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에서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죠?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과 에서 위로 올라가면 두 민족 모두 이삭의 후손들인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고 했던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탈출해 나올 때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화와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들을 가지고 나왔죠. 근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에 쓰는 무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말렉 입장에서는 야, 이거 노다지다. 전쟁도 못하는, 무기도 없는 이놈들이 금은 보화는 잔뜩 가지고 가축들도 많이 데리고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손쉽게 재산을 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제의 나라, 형제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 이 아말렉은요, 출애굽한 이후로 왕정 시대까지 다윗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급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하려고 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방해하려고 했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만나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 르비딤은 이제 광야의 첫 걸음을 내딛는 장소인데 아말렉이 찾아와서 이스라엘끼리 싸움을 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10가지 재앙, 그러한 재앙을 아말렉에게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산 위에 세우시고 아론과 훌을 그 곁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전쟁이 모두 끝난 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깃발은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내려갔죠.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전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달랐죠. 각자의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것,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노력, 개인적인 믿음,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 공동체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만 모세의 힘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은 대단한 능력,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개인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 어떻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졌죠. 개인의 무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삼손의 결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사용하셨지만 개인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결국 어려운 일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면 개인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모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요, 개인 플레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오래 버틸 수 없고 혼자서는 끝까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서스럼 없이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런 아픔을 내가 들었을 때도 그것을 약점으로 삼지 않고 정말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 눈물로서 내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곳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도 교회의 역사도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장면을 처음 읽으면 마치 모세의 손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의 손을 능력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은 의존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은 능력을 행하는 손이 아니라 모세의 손은 도움을 구하는 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전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근원이 군사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백성입니다. 손에 든 무기도 없었습니다. 정규군도 없었습니다. 전쟁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전투에 굉장히 익숙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조상인 에서 자체가 사냥꾼이었지 않습니까? 활을 쏘는데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칼을 부리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산하면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투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구의 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모세의 팔도 어땠다는 겁니까? 피곤했다라는 것이. 모세도 이렇게 손을 오래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80세 손을 얼마나 이렇게 계속 오래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팔이 피곤했다라는 것이, 지쳤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의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할 때도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이적을 행했죠.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가 손을 들고 명령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능력의 손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의 출애굽기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팔이 아프다라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게을러서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남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몸이 지쳐서 또 마음이 지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막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피곤했고 모세도 지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연약하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 아론과 훌을 곁에 붙여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 두셨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수 있었습니다. 손이 아프지, 팔이 아프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만한 능력을 부어 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모세의 능력, 모세의 기도, 어떤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기보다 서로 의지하고 팔을 붙들어주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등장하는 것이, 그들은요 모세 대신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잠깐 피곤하고 지치면, 야 아론 당신이 여기 앉아서 나 대신 손 좀 들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팔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대신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사명을 대신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지칠 때 내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낙심할 때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를 붙들어 주는 그 신뢰가 있는 곳, 그 믿음이 있는 곳, 그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전한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던 사람들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남지 않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이루어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붙드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교회를 이어오시고 세워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였는가?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인가? 성경은 이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승리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의 이름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서요, 깃발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깃발은 군대의 중심이었어요. 오늘날처럼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통신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깃발을 들고 있는 곳, 그것이 군대의 방향이었습니다. 깃발이 나아가는, 깃발을 이렇게 기울이면 앞으로 가는 것이고, 깃발을 흔들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고, 깃발이 방향을 바꾸면 그 길을 향하여서 모든 군대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군인들은요 계속해서 깃발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것이에요. 왜요? 그 깃발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깃발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기 때문. 깃발은 정체성이었고 소속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깃발은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여호수아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깃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할, 우리 교회가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잠깐 목마르면, 잠깐 배고프면, 잠깐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어요. 자꾸만 애굽으로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서 더 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싸우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믿음의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모세도 지쳐서 팔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 승리의 이름, 승리의 깃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도마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기드온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모세처럼 손이 무거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에 빠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지금도 서로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